사무실에 가서 그 컵 하나는 물이 담아 있고 하나는 물 안 담아 있거든요. 물 담아 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전할 말씀의 제목은 원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원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8절을 볼까요? 네, 됐어요. 네. 이게 원하는 색깔이 안 나왔네. 예, 창세기 수저도 좀 갖다 줘.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3장 8절이 아니네요. 7절.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이 이제 범죄한 후에 이 죄에 대한 사람의 대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서 입은 이 무화과 나무잎 치마는 자기의 의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생긴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제 자기의 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혹은 종교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엮어서 만든 이 치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기껏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죄의 형벌의 문제도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죄로 인해서 생긴 죄에게 종노릇하는 여기로부터 해방받는 이 문제도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예. 보긴 봤죠. 예, 예.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신부가 자기의 죄를 씻으려는 그 노력으로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기 힘든 절벽을 이렇게 오르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제가 다른 걸 보고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그 언덕을 오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 없이 이 짐과 함께 굴러 떨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그가 이런 일을 했느냐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얼마만큼 벌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 노력으로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화과 잎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이렇게 조폭 영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인터넷에서 이제 조폭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조폭 영화를 좋아하는지. 근데 그게 재밌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조폭 우두머리 자리를 놓고 이제 싸움을 하는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제거하고 이제 그 우두머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두목은 자신에게 희생된 자의 그 남겨진 딸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주고 좋은 집과 차를 사주면서 자기가 그 아이의 아버지를 해친 그 죄를 닦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이거 역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죠. 선행이라든지 구제, 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는요, 이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을 이제 선을 행해서 갚으려고 하는 이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기업체 그 사장님들이 이제 월급 조금 주면서 사원들에게 자기에게 많은 이익을 남기곤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제 복지 제도를 조금 더 잘해주는 이런 그 일환으로 휴게실에다가 전에 없던 뭐 텔레비전을 설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한 그 잘못을 보상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잎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선행을 통해서 갚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벌주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행한 그 죄를 선을 행해서 갚으려고 하는 이 같은 노력으로는 자신들의 그 죄가 해결되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의 후손도 원수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 사람의 범죄한 후에 사람의 이 죄와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사람의 대책은 실패했어요. 사람이 스스로 이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리고 뱀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는 여자인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라고 좀 더 자세히 이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신약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의 헬라어잖아요. 크리스토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했었던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나심이 이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나심이 바로 그분이 예언되어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과정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만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자기하고 약혼만 했지 결혼을 안 했는데 약혼자의 배가 불러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같으면 분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하고 결혼하기로 해놓고 누구하고 잠자리를 해서 이렇게 임신을 한 거야?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서 자기가 한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이혼 그 서류를 써서 이제 보내주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떤 외간 남자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꿈속에서 말씀을 해준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놓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그 기쁨을 얻었겠습니까? 나의 아내 될 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임신이 되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마리아는 처녀인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를 했고 그리고 태어나게 이 처녀에게 잉태되어진 그분이 이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분을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했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죠. 예. 남자의 씨를 받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씨는 다 남자 아버지의 씨예요. 그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에게 심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씨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어머니 배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무지하신 분으로 유일하게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입증을 하셨죠.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2절. 죄송합니다. 자꾸 잘못 썼네요. 22절에서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는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처럼 거짓말도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화나게 해도 화를 안 내셨다는 거예요. 욕을 받으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을 주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이 그 한 사람의 그 죄를 갖게 되어짐으로 우리들이 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남이 나를 괴롭게 하면 복수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또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욕해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위협지 않으신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는데 이게 시간이 더 필요하네요, 보니까. 예. 그래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컵이 있는데요. 하나는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이고 하나는 불순물이 가라앉아 있는 물입니다. 근데 이게 한 24시간은 놔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침에 와서 해가지고 아직 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라앉지 않는 부유물들이 있어서 이거 채로다가 걸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이건 예수님입니다. 깨끗한 물이죠. 깨끗한 물을 수저를 넣고 막 이렇게 저었어요. 이거 뭡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욕도 하고 그리고 고난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은 그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죠? 군병들이 예수님 꿀방을 막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모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거기서 죽어가냐? 내려와 봐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이 강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내려왔겠어요. 내려와가지고 봤냐? 그런 다음에 다시 고놈만 처단하고 그리고 올라갔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저어도 이 깨끗한 물은 저어도 여전히 깨끗한 물일 뿐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무죄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말도 많죠. 예수님은 사생자다. 뭐 이렇게 그 말도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죄를 범치 않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깨끗해 보여야 되는데. 이게 24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깨끗해져요. 깨끗한 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기에는 깨끗한데 이거를 저어보겠습니다. 엉망이 되죠. 이렇게 저어보면. 가라앉아 있던 이 불순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예요. 가만 냅두면 괜찮아요. 근데 누가 욕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면 이를 뿌득뿌득 깔고 말이죠.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예. 두고두고 원수 갚으려고 해요. 예. 그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원수를 갚죠? 그 사람 비방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알도록 비방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것도 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막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머리끄댕이도 막 그냥 끄들르고 그냥 막 목도 졸르고 막 밟기도 하고 막, 예?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뱀은 누구냐? 그러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또 아니네. 10절 죄송합니다. 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0절도 아니잖아.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그 옛날에 그 뱀, 그게 누구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번 보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요.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속이느냐? 거짓말을 가지고요.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였어요. 아담을 거짓말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이 거짓말을 해서 사단이 이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먹으면 죽는 이 사망의 열매를 그가 먹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가 처음부터 살인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거짓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뱀은요, 이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늘 이 거짓을 가지고 오지요. 예.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하나는 치명상이죠.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습니다. 이것은 치명상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경상을 입히는 것에 불과해요. 그죠? 예수님은 이 뱀에게 치명상을 입히시고, 그리고 이 뱀은 예수님에게 경상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이 예언은 십자가에서 응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치명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경상을 입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머리가 무엇이냐? 이 머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죠. 그죠? 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또 머리라고 하죠. 이 머리는 뭐냐면은 어떤 그 권세자 혹은 통치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이제 빼앗는다고 하는 그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누가 쫓겨나리라요? 임금. 사단이 언제 이 세상 임금으로 세움을 받았나요? 사단이 언제 이 세상 임금으로 세움을 받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사단을 이 세상 임금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세우신 적이 없어요. 이 사단은요, 이 세상 임금인 사람에게서 이 임금의 이 자리를 찬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제 참된 임금이시죠. 모든 이 피조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을 했어요. 만물을 이제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통치자의 이 권세를 마귀가 찬탈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에게서 빼앗아간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취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5장 15절.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언제 통치자들과 권세를 갖게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단과 그리고 그 사단의 추종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탈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통치자와 또 권세를 통치자가 되고 권세를 갖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치루신 건데요.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생애와 그리고 또 십자가는 마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지려고 전쟁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영토를 빼앗는다든지, 뭐 상대방에게서 그 어떤 그 권세를 뺏어 온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겨야만 그것을 이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 싸움을 싸우면 이제 이기려고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을 할 때 보면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일단은 최고의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 힘은 전쟁에서 힘은요 군사력이에요. 그죠? 군사력은 군인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무기가 군사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군사력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군사력. 핵이죠, 핵. 왜 북한이 그렇게 기를 쓰고 핵폭탄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게 가장 큰 힘을 갖게 해주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니까. 예. 그런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무기, 가장 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 네? 뭐죠? 예, 죄입니다, 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데 어떻게 자신이 죽었는데 승리를 했냐 이 말입니다.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지 이긴 거지.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승리가 되어졌느냐. 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예. 15장 56절.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마귀 나라예요. 이 마귀 나라의 최고의 그 무기가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이 마귀 나라에 이 마귀의 예수님과 전쟁을 치른 이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무력화하게 될 때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 나라를 점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이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뭐죠? 이것을 생각하시면 예수님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가 뭐죠? 뭘 보고 죄라고 하죠? 제가 여쭈는 말씀은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죄. 우리 안에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동력. 악한 원동력. 그 죄가 뭐죠? 예, 불순종입니다. 그죠? 자, 한번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안 하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요거부터 좀 대답해 보세요. 왜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 사실은 됐는데 왜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할까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예수님도 예?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포함이 되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는 인자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아들. 어쨌든 이 한 사람의 뭐로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순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순종치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순종치 않은 것을 짧은 말로 우리가 이제 세 글자로 이것을 표현을 하면 뭐죠? 순종치 않은 것?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 불순종은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이 최고의 무기에 다 굴복되어졌어요.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항상 싸움이 있다. 하나는 마음의 법, 하나는 죄의 법인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자꾸 악을 행하는 그 이유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겸손하려고 하는데 자꾸 잘난 척 하게 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데 자꾸 무시하게 되어지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시기하게 되어지고, 박수 쳐주고 싶은데 안 쳐져. 막 배가 아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죄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는 이 죄에게 정복을 당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잎사귀라면 그 죄는요, 광풍이에요, 광풍. 광풍이 몰아치는데 이 잎사귀가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잎사귀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당했어요. 이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런데 자,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죽을 때까지 불순종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복종하셔서, 순종하셔서. 네. 이 불순종의 죄를 이기는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당신의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고 행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시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도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이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을 택하셨어요. 예.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 이렇게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이 사단의 나라의 최고의 무기인 이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깨뜨리신 거예요. 무력화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되신 거예요.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이 죄가 이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승리의 결과로 인해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오장 31절.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마귀는 이 통치자의 이 권세를 찬탈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무력화시킨 참된 이 통치자가 되어진 예수님에게 임금의 이 지위를 수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마귀를 대신하시는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 요한복음 12장 21절. 죄송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면서 마귀는 이제 임금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시어서 마귀의 백성이던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결과예요. 왕위를 얻게 되셨고 그리고 이 왕의 백성으로 죄인들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죽음은 죄인들의 죄들을 대속한 죽음이시기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거 거꾸로 봐야 돼요. 누가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졌느냐 하면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요. 주님 처음에 이 사람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았죠. 죄로 인해서 마귀의 백성이 돼서 마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또 사망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마귀의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냥 자동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옮겨질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죄인들의 죄들을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이 죄를 없애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까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죄사함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이 죄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임금으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주님의 그 사랑의 나라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참된 임금이 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누가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신의 그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임금이라고 하나요? 내 인생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참된 임금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임금의 그 권세를 부여하셨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 왜 그분이 나의 임금이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기분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귀는 찬탈을 했지만 예수님은요 옹의하셔야만 그들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인정해야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마귀는 억지로 그렇게 했지만 일본처럼 억지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왕을 몰아내고 이 일본 왕을 왕으로 하라고 억지로 그렇게 했지만 마귀처럼 마귀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임금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마음의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어질 때 그분은 그런 사람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귀의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그 나라로부터 사랑의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은 없어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만 남았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옹립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 주님은 저의 임금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내가 기다렸다. 나는 마귀처럼 억지로 하지 않는다. 나는 마귀처럼 찬탈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단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나를 옹립할 때, 예,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분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왕으로 들어오시려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분은 거룩한 왕이시니까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피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우리가 옹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진 그 목적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뱀이 자신의 사람들을 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이것은 뱀이 당한 것보다 더 큰 치명상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뱀은 자기의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어떻게 이게 경상이냐 이 말이죠. 아주 치명상을 받으신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발꿈치를 상한 경상이라고, 이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일이 왜 이렇게 가벼운 그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은 마치 3일 동안 기절했다가 깨난 것 같은 이런 경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치명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한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은 이제 경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입증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님의 이 죽음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참이고 우리 죄도 다 없어진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도 참된 믿음이고 옳은 것을 진리를 믿는 것이고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도 없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들의 죄들을 위한 대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보면 마귀가 당한 그 일보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더 큰 치명상처럼 보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경상에 불과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으로 여자의 후손을 주시어서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교보제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자,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인간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사람의 의라고 한다면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의, 이것이 바로 이 가죽옷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율법 말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다른 길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증거가 되어지던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 나이의 차별도 없고 학력의 차별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어떠한 그 차별이 없는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예요. 무화과 잎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준 거죠. 가죽옷이 생기기 위해서. 가죽옷의 주인공이 범죄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이 가죽옷의 주인공이 죽었어야 됐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죄를 이제 구원 약속하신 여제우선으로 해결을 하시고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의가 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던 예화인데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미국 시카고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동생은 조직 폭력배, 조직에 속한 폭력배였다고 해요. 그래서 형은 이 동생을 늘 걱정합니다. 너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이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 밑바닥 생활을 하죠. 어느 날 자기 구역 싸움을 다른 조직과 하다가 이 동생이 상대방 조직원을 이제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형은 이제 직장에서 돌아와서 집에 있었는데 사람을 살해한 이 동생이 이제 집으로 도망오게 되죠.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가서 문을 열어주니까 이 동생이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나 어떡하면 좋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보니까 이제 동생이 드디어 이제 걱정했던 그 일을 결국은 이제 저지른 거예요. 보니까 옷에 이제 그 칼을 찌르면서 상대방이 흘린 그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고 앉아있던 형이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벗기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자기 옷은 동생에게 입히고 그리고 피 묻은 옷은 자기가 입은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안에 들어가라고 해놓고 절대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경찰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경찰들이 이제 그 형을 잡았죠. 네가 사람을 죽인 그 살인범 맞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온 경찰이 물어볼 거 뭐가 있나? 이 옷에 묻은 이 피가 그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그는 이제 경찰에 체포가 돼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네가 그날 그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맞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 죄를 위해서 죽을 사람입니다. 판사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기다리다가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온 것을 예감을 하고 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처형을 당한다. 네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른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생아, 너는 만약에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 이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는 동생이 지옥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사랑하는 동생아, 진정 너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 계시다. 진정 이 감옥보다 더 두려운 지옥으로부터 너를 건지기 위해서 너의 죄를 대신한 분이 계신다.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형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편지가 동생에게 도착했을 때 동생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형! 내가 죽였잖아! 왜 형이? 그리고 그 편지를 움켜쥐고 경찰서에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 아닙니다. 살인범은 접니다. 우리 형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죠. 판사가 물어봅니다. 네가 그 살인범 진범이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형은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형은 그런 일 안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죽인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 사형을 당해야 되지만 이미 당신의 죄값이 당신의 형에 의해서 치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죄를 가지고 죄를 두 번 물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비록 죄를 졌지만 당신의 죄값이 당신의 형에 의해서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면서 무죄 방면을 받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죄는 우리들이 졌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됐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그리고 우리를 피로 값주신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왕으로 옹립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주님을 아직도 자신의 구주나 임금으로 믿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 증거해야 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이 가서 전해주지 아니하면 이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갈 수 없다면 가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후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